오늘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46장입니다. 4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절에서 16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벨은 엎드려졌고 너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으로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늦게 메어다가 그의 젖소에 두면 그것이 써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배역한 자들이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않은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러기를 나의 뜻이 있을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 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어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연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이사야 46장에는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강대국 바벨론이 멸망할 것과, 아직까지 이사야는 그 시대에 살지 않았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할 거다. 아수로가 멸망받고 바벨론이 일어나서 아수를 멸망시키고 그 바벨론이 그 고대 근동 지역 전체를 다 장악할 것이지만 끝내 망할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은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있습니다. 46장 1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벨은 엎드려졌고 너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벨과 너보라는 말은 바벨론의 우상을 말합니다. 신의 이름이에요. 벨은 아버지고 너보는 그의 아들입니다. 우리 북한에 있는 김일성과 김정일 이런 관계 완전히 우상화되어 있잖아요. 신도 아닌 존재가 신격화된 것, 벨과 느보, 바벨론의 우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 벨과 노브를 어깨에 메고 섬겼는데 바벨론이 멸망하니까 재수 없다고 다 짐승의 어깨에다가 얹어버렸어요. 이북에도 앞으로 이런 날이 오겠죠? 김일성, 김정일 재수 없어. 그리고 그냥 다 내팽개치는. 그렇게 와야 되겠지요. 벨과 너브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을 당해도 구하지 못하는 우상들이었습니다. 바벨론이 망하는 그 순간에 바벨론은 신들은 아무 도움을 주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 애굽이 섬기던 신들이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우상 숭배했던 신들 아닙니까? 10가지 재앙 다 내려오는 순간에 다 깨졌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시는 분이시라고 강조합니다. 46장 3절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배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들 나라가 든든해졌다고 자랑하면서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오히려 바벨론 망하니까 다 그 신들을 짐승에게 맡겼는데 나는 너희들 버리지 않는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고 인도한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은 선하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 지난 주간에 임직식 예배를 드렸는데 임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는 거죠. 왜 태어났을까? 태어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매 순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흘러내려 보내는 통로로 만드시고 복을 받아서 복을 흘러내려 볼 수 있는 통로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도구를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쓰임 받는 게 중요하겠지요. 그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통로가 막힌다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무엇을 한다든지 하면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46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획을 세우고 지혜를 가지고 이루시는데 그 계획을 가지고 지혜로 이루시기 위하여 인간을 도구로 쓰신다. 그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다. 그런데 그 도구 어떤 도구죠? 인격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냥 어떤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물컵이라든지 이런 마이크라든지 그런 이 도구로 우리를 대하시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11절에 나타난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그러죠.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동쪽은 어디 계세요? 이란 쪽이죠. 페르시아. 바사왕, 고레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을 멸망시킬 왕이 태어나는데 고레스다. 그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을 건립하고
페르시아를 강건하게 만들어서 강대국이 되어서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고 바벨론에 70년간 포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방 왕인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도구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지는 못했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유대인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그냥 인생 망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고 안 믿는 것은 본인의 결단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어요? 믿는 자는 구원이 있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이 없는 것이고, 그러므로 믿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라, 그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무엇인지에 집중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무엇인가, 이걸 늘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내 인생 끝날 점에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그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언제 하나님 부르실는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아직 인생에 뭐 있나요? 하면 그냥 살다 가는 거죠. 살아있을 동안에 그런 말을 하면서 외칠는지는 몰라도 막상 내 생명이 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인생 뭐 있나요? 그렇게 사는 거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주 만물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나 자신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고 가야 될까요? 오늘 이사야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늘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보살피는 거죠. 이사야 46장 8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배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여기에서 이 배역한 자들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들, 하나님이 애굽의 잡신들을 다 멸해버리고 구출하지 않으셨냐?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살아왔던 걸 기억하라. 입을 것 보호해 주시고, 먹을 것 날마다 만나 주시고, 마실 물도 주시고, 광야에서 그냥 살 수 없으니까 낮에는 햇볕을 차단해 주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온도를 대표해서 보호해 주신 하나님 은혜 기억하라. 아,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장부가 되라. 장부란 게 뭐예요? 대장부, 이 말이잖아요. 사내답게 씩씩하고 담대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 하면 요새 또 여성들이 이렇게 막 손들고 이렇습니까? 목사님, 여자도 씩씩합니다. 큰딸이 특별히 그래요. 그래서 제 큰딸 길을 닮은 둘째 딸도 같이 이야기합니다. 아빠, 여자들도 씩씩해. 그리고 구분하지 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 구분 없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남자하고 씨름해가지고 어떻게 여자들이 이기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멋진 모습으로 씩씩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장부가 되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라는 거 아니겠어요? 가다 보면 일이 풀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 같은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 그냥 절망 가운데 빠져서 그냥 허우적거리고 죽도록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죠. 그래서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바라보며 일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열왕기상 2장 2절을 볼까요? 거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다윗이 솔로몬이 나이가 어리고 연약함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감당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헤쳐나가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 어린 자식이 왕으로서 이제 등극해서 나를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부모님들은 자식들 보면 늘 어리잖아요, 그죠? 늘 어립니다. 70대 된 노모가 냇가를 건너는데 50대 된 아들한테 등을 내밉니다. 업혀라고. 그게 어머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이 솔로몬을 볼 때는 참 이 어린 자식 어떡하나 외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 힘들고 어렵지, 문제 많지, 너 혼자 풀기 너무 힘들잖아. 내려놓고 나를 신뢰하고 너는 당당하게 맞서라. 장부가 되라. 하나님 외에 뭐 다른 일이 있나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거죠.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참 그런 결단하고 가는 사람 앞에 길이 뚫려요. 정말 뚫려요. 하나님께 올인하면은요, 뚫린다는 겁니다. 이사야 46장 9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두 가지 옛적 일을 이야기를 해요. 한 번은 어떻게 하죠?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마라 그러고, 또 하나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하죠. 기억하지 말라는 것은 네가 하나님을 떠나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빠져있던 일들을 매이지 말라는 거고,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건져내시는지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던져주시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옛적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주시는지 기억하라. 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렇게 일거수일투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네요. 이 고백이잖아요. 당연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어떤 거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기대. 기대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실망을 많이 해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필립 얀시가 그 책을 지었잖아요. 그 책에서 뭘 강조하냐면은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은 사람은 무신론자다 그럽니다. 실망 많이 하죠, 여러분. 부러지지는 응답이 없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갔는데 보호해달라고 그랬는데 보여주지 않으셔. 이런 것들 느낄 때 얼마나 많습니까? 살아계시면 하나님 그럴 수 있나? 하나님께 기대했기 때문에 기대한 것만큼 내 삶에 적용되지 아니하고 열매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실망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특별히 주의 종들은 더 큰 것 같아요. 낙심될 때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여기밖에, 저를 통해서는 여기까지군요. 스스로 제한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또 되게 혼나죠. 야,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들 구원 못하냐?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일을 못하냐? 나와 너 사이에 막힌 게 있지 않느냐? 뚫어라! 말씀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미래는 기대하는 거잖아요. 과거는 회상하는 거고
현재는 결단하는 거고 미래는 뭐죠? 기대하는 거죠. 미래 그러면 기대, 미래 그러면 희망. 그래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앞당겨서 여기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 같은 세상에도 영원한 천국을 가지고 마음에 새기면서 이 지옥 같은 세상을 뚫고 가는 거죠. 희망을 부여잡고. 미래는 기대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에 기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끊임없이 도전해 나가는 거. 이사야 46장 10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러기를 나의 뜻이 있을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유일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계시록에도 뭐라고 그러셨나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우리 인생 시작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우리 인생 종말 하나님이 결론 내리십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결론을 짓습니다. 시작과 결론, 끝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그럼 그 과정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늘 물어봐야 됩니다. 묻는 기도 너무 중요한 거죠. 물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을 체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냥 흑원을 외치는 소리 아니고 허상이 아니고 그냥 이념에 빠져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이에요. 구체적입니다. 구체적으로 만나주시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데 집중하셔야 되는 거죠. 46장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공의를 갑갑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니 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지체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고 때를 정하시고 뜻과 때가 맞을 때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 이것은요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계획이죠. 그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뜻과 때, 그거와 맞춰주는 게 뭐죠? 우리의 믿음이에요. 세 번째. 그럼 이게 아우러져야 되는 거죠. 때가 참에 카이로스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누가 막겠습니까? 막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나의 공의를 갑갑게 할 것인즉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거죠. 의가 드러나는 겁니다. 불의는 다 쫓아내버리는 거죠.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기대하셔야 돼요.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 그냥 이렇게 버려두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주셔서 위대한 역사를 내 인생 중에 다시금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순범 시카고교회 공동체 그냥 그렇게 흘러가도록 버려두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기대하는 거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하나님께서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자 결코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아무리 악해도 때가 되면 하나님은 다 그 악한 것들을 쓸어버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교만한 바벨론 사람들,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의 공의가 자기들한테 나타나지 않을 것만 같은 그 어리석은 그들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사랑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베푸시면은 우리 인생에 억눌려 있던 것, 절망적인 것 언제나 반전시켜 줍니다. 사태가 호전되거든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건강해지고 없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 앞날의 장애물들은 제거되지 않는 듯한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자꾸 기대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세요.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왔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살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바 되었음에 그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고 당당하게 서서 어렵고 힘든 상을 잘 헤쳐나가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뜻대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나아가는 일꾼들마다 예배하신 놀란 복을 듬뿍 받아 누리고 나누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매노니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이루신 나를 통하여서 이루신 일들을 늘 묵상하게 하시고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며 달려감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앞날에 좋은 일들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는 손길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사 형통의 복, 건강의 복, 장수의 복, 재물의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복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